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경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저처럼 하나님과 오래 동행을 하다 보면 제가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온 당자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었지요. 집에 있는 큰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시되 그들을 위해 별로 해주시는 것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기억력이 짧아서 물고기가 늘 물속에 살면서도 그 물의 귀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그것이 평소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한시도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물속에 있을 때 그 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물속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기를 당연하게 여겼죠. 당연히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미세먼지라는 공해가 발달한 후에 이걸 우리가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오염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재앙이 될 수 있구나. 앞으로 더 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스베이다처럼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자녀가 부모의 돌보심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엄마 아빠는 당연히 계시는 분,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엄마는 당연히 나를 먹이시고 우리 아빠는 당연히 돈을 벌어오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지만 만일 부모님과 헤어져야 된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으로 이제껏 살아온 자식이 종종 하는 말이 아빠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돈을 벌고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부모의 도움이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하루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마가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만큼 편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당연한 미니멈, 그건 최소한의 것이고 그 이상의 무엇을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이 올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번역이 어려운 구절이.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구절을 그냥 건너뛰고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존재한다라는 말이, 우리의 생존이 그를 힘입는다라는 말이, 생존할 수 있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우주의 다른 곳에도 당연히 생명이 있지 아니할까라고 생각을 한 것은, 그건 그릇된 존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명을 당연하게 여긴 것, 생명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 다른 곳에도 여건만 똑같다면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전제로 생명을 찾아야, 화성에 대해서도 아직 미련을 못 버렸어요. 도대체 몇십 년 동안 화성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화성에 대한 미련은 아직 못 버렸어요. 화성의 탐사선이 아직도 생명을 찾아요. 그러나 그건 그릇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명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구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 놀라운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여건인데 생명이 풍성하게 존재할 수 있었고, 그동안 그걸 보존할 수 있었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희한한 일이,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건만 맞으면 생명은 얼마든지 시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간 같은 존재가 생기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주에 있을 다른 생명체를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별의별 우주 안테나를 하늘을 향해 놓고 저기 어디에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니 그 신호를 잡자, 이런 의도로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 놓고 사인을 찾습니다. 신호를 찾아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좀 기다리지. 그러니까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주에 있을 다른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한한 일이고,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누군가 배려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풍성한 것, 풍성한 생명, 인간의 생명뿐만이 아니죠. 식물계, 동물계,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의 세계까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도 있지만 좋은 바이러스도 있어요. 좋은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작은 그 전자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차원에서부터 큰 데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조화를 이루어서 큰 생명체든 작은 생명체든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우연히 그렇게 빌드업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일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일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빌드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것, 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과학보다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죠. 도덕, 윤리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윤리와 도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하지. 그래서 하는 말이, 원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다 보니까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서로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될 필요가 있었다.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선과 악의 기준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합의에 의한 것이고,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결혼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건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이나, 그러나 이 합의가 없었다면 원래는 도덕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나쁘다고 규정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윤리와 도덕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학술을 발전하게 한 면이 있고, 그리고 생각의 한계가 어디까지 갈지를 발견하게 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봐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를 좀 실험해 봐야 되는 면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만큼 학술이든 윤리든 도덕이든 과학이든 문명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만큼 살 수 있을지를 좀 실험해 봐야 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아직 그 유산이 떨어지지 않은 모양이, 아직 흥청망청 쓰는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이 모든 것을 말하다 보면 언젠가는 미천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치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불리려고 할 때가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돼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려고 하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인류는 자기들이 위대해서 이만큼 문명을 발전시키고 경제가 발전하고 먹을 것이 풍족해졌을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인류가 위대해서 인류의 재능 때문에 능력을 개발시켜서 과학을 개발시켜서 그래서 이만큼 잘 살게 됐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탕자가 더 똑똑했다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떠나서 그것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투자를 한다든가, 그것을 굴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더 큰 유산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했어요. 유산을 받을 줄만 알았지 그걸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게 인간이 자기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여기 언제까지나 많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사람은
주님을 떠나가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 가지가 나무에서 분열되면, 분리되면 말라 죽지요. 꽃을 꺾으면 며칠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말라 죽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나가면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미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실험을 인류는 지금 하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생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만큼 이 미천이 지탱할 수 있을까를 실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와중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그게 아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도 믿고 세상에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 말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요. 여전히 교만한 상황에 있어, 교만한 가운데 있어. 이 유산이 영원히 지속될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 유산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무궁무진하겠지만 떠나간 다음에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현실이 찾아온 것처럼 떠나가면 결국은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미천이 동이 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인류가 그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는지도 몰라요. 환경의 오염, 세상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다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환경 오염이 결국 사람이 오염시킨 거죠. 자연이 스스로를 오염시킨 게 아니에요. 물고기든 들의 짐승이든 숲의 새들이 그들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못 살게 만들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어요.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켜.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제 무슨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뭐를 하는 법을 배우고 뭐를 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발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환경을 엄청나게 오염을 시켜서 우리도 살기가 어렵고 그리고 다른 생명도 살기가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환경도 어려워요.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들이 그 떠다니는 플라스틱 비닐 때문에 물고기가 그 비닐을 먹고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불량이 걸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사람이 잡아서 이제 사람이 그 고기를 먹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횟집에 가면 혹시 그 안에 플라스틱이 없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편하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는 무책임하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대로 이대로 무책임하게 이대로만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당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흥청망청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떨어질 때가 오는데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떨어질 때 하필이면 무엇이 동일하게 발생합니까? 흉년이 하필이면 그 이전에 유산이 떨어지기 전에 흉년이 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어떻게 서로 짜고 치는 것처럼 유산이 떨어질 쯤 되니까 흉년이 오는, 하필이면. 그래서 이제는
어디 기댈 데도 없게 된 것. 비참하지 않습니까? 누가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발전한다. 사회도 발전할 것이고 정치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낙원을 만들게 될 것이다. 완벽한 그런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가 이 모든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면 완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완전에 이르기 전까지 그 전에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이 없어. 완전히 이룰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전에 몰랐던 더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발전하면 완벽한 사회를 이룰 것처럼 보입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신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건 애초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민주주의와는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민주주의,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몰려나와서 소리를 지르면 되는 줄로 아는 민주주의, 더 사회가 시끄럽고 더 고달프고 더 서로 나눠지고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이건 그저 숫자 노름이죠. 숫자 노름이 누가 더 숫자가 많으냐, 좋아하는 자, 반대하는 자 누가 더 많으냐, 숫자 노름. 결국 숫자 노름을 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숫자가 옳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핸드폰을 꺼주세요. 내 것 아니에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어디서 소리가 나지?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배를 조용하게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 때문에 불가능해졌어요. 누가 예배 시간에 예배는 오지 않고 전화를 건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권사님은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말은 광고 전화라. 광고 이런 쓸데없는 광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무슨 기술이 발달해서 편리해지지 않느냐. 편리한 점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종로거리를 몇 번 다니는지, 어떤 식당에 들어가는지, 이걸 다 분석을 하고 이게 다 기록이 되고 그걸 다 알고 이 정보를 서로 사고 팔아요. 이 정보를 사고 팔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 이런 정보를 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에 어떤 한 물건을 어쩌다가 검색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내 인터넷이든 내 이메일이든 내 핸드폰이든 끊임없이 그 물건에 대한 광고가 오는.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 물건을 검색한 걸 어떻게 알고 이제는 끊임없이 그거 사라고. 과연 이것이 발전의 이득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뚜껑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도로 담을 수는 없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미 뚜껑이 열렸어요. 다시 닫는들 나간 것이 돌아갈 리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냥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든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말했다면 당연하게 생각을 할 텐데, 때를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그건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더라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은 나의 섬김을 받으시지만 나를 위해서는 특별히 해주시는 게 없나? 탕자가 돌아올 때는 잔치를 벌여주지만 떠나간 적이 없고 충실하게 섬기는 나에게는 잔치를 벌여주지 않나? 차라리 내가 탕자라도 되면 잔치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주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걸 공짜로 받으시나? 기억하지 않으시나? 내게 그걸 어떤 대가성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본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것입니다. 그 때, 그러니까 때를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 때를 타야 된다는 얘기. 이 때라는 말은 필요할 때라는 뜻일 수도 있고 중요할 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묘할 때, 이 때가 누구의 판단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것이냐? 나의 판단에 의한 것이냐?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도움이 올 때가 있어. 현저한 도움, 분명한 도움을 베푸실 때가 있어. 때를 따르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때가 되었을 때, 이럴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입니다. 구원, 또 죄사함, 또 제사장 되신 예수,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통해 당신이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이 죄를 속하셨다. 지극히 신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함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은 영적인 도움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영적인 도움만을 베푸신 게 아니잖아요.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 때로는 병도 고쳐주셨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또 물고기도 잡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에서만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먹는 문제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여러분 자신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도움은 그 종류가 다양해. 그냥 죄 사함만 얻으면 만족하는 게 아니죠. 죄 사함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도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도움인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도움에는 모든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결과로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미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돼. 담대히 나가. 이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담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지만 사람들이 다 담대한 게 아니에요. 다 눈치를 보고 내 주제에 나는 뭐 어쩌고 뭐 주실지 안 주실지 이런 것도 주실지 자신이 없어 어려워 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담대히라는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구하시든 죄사함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지만 그 이외에 어떤 도움을 구하든 다 똑같은 은혜,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 똑같은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질병도 고치는 은혜가 되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되고 또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도움은 다 도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식이 나는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도움은 오직 돈뿐만이에요. 다른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언짢겠습니까? 이 자식이 부모를 뭘로 여기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어찌 돈 그건 기본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애정이라든가 충성이라든가 뭐 가족의 애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바라는 건 오직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이, 죄 사함만을 위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 이외에는 내 힘으로 살래요, 그것도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나는 최근에 별로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따라야 돼요. 그때가 아닌 모양이죠. 그러나 그때가 오지요. 다음 대에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